필 내용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의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 물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을 더 살피겠습니다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 제목의 말씀은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와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쪽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걸 제목으로 하려 하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지라 하려 하다가 너무 길어서 빛이 그를 둘러짜 빼고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될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나는 왜 안 비춰줍니까? 아무도 가봐야 가로등만 비추지, 자동차 불빛만 나를 비추지, 한 번도 하늘로부터 빛이 한 번도 비춘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하는 이 제목을 빛이 나를 비추었느니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그 사도행전 7장 끝에서부터 8장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최고 앞장을 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시킨 사람이고, 그 뒤에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자, 저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사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잡아올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달라 해서 공문을 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울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주 못된 놈이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불리움을 받기 전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라지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지금 저 1절 2절에 사울이 그냥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당당해갖고 막 이래 하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100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주 성격이 아주 들어봐서 아주 못돼 갖고 말이지, 사람들 괴롭히려고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저 일에 대해서 막 추호에 흔들림 없이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런 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스스로 그냥 나에게 확신을 줘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할 때 여러 사람 잡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1절 2절에서 저 사울 저거 참 못된 놈이네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저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봤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자기가 칼로 빼들고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이렇게 부르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최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최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이전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하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서울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제일 빠를까요? 그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차 이럽니다. 근데 자동차는 서울로 안 가고 자꾸 저쪽 전라도로 가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원래의 목적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걸 항상,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외에는 우리의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송합니다, 캐논,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떠나서 뭐 한다는 건 전부 아닙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울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9장 1, 2절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자, 3절 봅시다. 사울이 이제 길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다 도망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그 중에 다메섹에 제일 많이 모여있다 하는 정보를 듣고는 이놈들 다 죽었다 이라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부터 이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내가 누구를 잘 만나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똑똑해갖고 딱 들어보야 알겠더라 이거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의 호련히의 역사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뭐 제가 이 시간에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호련히의 역사입니다. 호련히란 말은 갑자기 문득 벼랑간 뜬금없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지만 요새 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건강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의 그 작정하신 은혜와 은혜의 섭리,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응?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건 하늘로부터란 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 장면에서 이거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갖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인간 중에 누가 압니까? 단 한 사람도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도 저 사울이 살기등등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는다고 하는 저 사울이 사도가 되고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부터 장장 13권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13권의 그 신약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 빌레몬 13권입니다. 한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들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글재주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하는 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드디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명이라 그럽니다. 부르심입니다. 사울은 저때 몰라요.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나중에 앞을 못 보잖아요.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꼼짝 없습니다. 모세 보세요. 80 할아버지예요. 그죠? 미디안 강야에서 양이나 치는데 불타고 있는 그 나무 가봅니다. 그럴 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니 한번 가볼라나? 니 생각 어떤데? 이래 안 하십니다. 가라 바로. 그걸 소명이란 부르신다 이 말.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3절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저 3절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저거 없으면 사도 바울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이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달라들어도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4절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말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저 말은 사울한테만 들려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큰 소리가 났다 이래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는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만 확실하게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압니다. 그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완하는 절에 안 합니까? 사울보다 착해서 그래요. 사울은요, 절에 안 하면 올 놈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다 낳은 사람이 뭐 어째갖고 너가 뭐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래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듣겠습니까? 눈도 까딱 안 하죠. 왜?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저런 초자연적인, 저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르심으로 안 부르면 저 인간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렇게가 훈련 받는 사람은 자, 온 성경을 통틀어서 저렇게 가는데 빛이 비춰갖고 콱 넘어뜨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래갖고 하나님 이끌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말고 또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사울이 독종이다 이 말이에요. 저건 절에 안 하면 올 놈이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는 왜 안 그럽니까? 이러면 우리 그래 보면 죽어버려요. 와 나는 그래 안 부릅니까? 하지 말고 와 나는 저래 안 부릅니까? 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안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분은 그때 가서 보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대답을 이리 할 수밖에 없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군데 나보고 당신을 박해한다 합니까? 응답해 주세요. 저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 것을 사울은 나중에 고백을 하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기서 끝. 할 말 없죠. 그는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네 이랬던 사람입니다. 저 사건 때문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살아 계신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야 사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누구로부터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부분이 아니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리 잡아뜨리 놔놓고 하는 예수님이 언제 앞으로 내 잘 믿어 알겠지? 라고 그냥 가시는가? 아니요. 6절 보십시오.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을 사울이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가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로 들어가래요. 어느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딴 데 가면 안 돼요. 뭐 하나 받았다고 막 산에 올라가거나 뭐 어디가 그러면 안 돼요. 시내로 들어가래요. 일단 들어가 있으면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삐철 삐쳐갖고 눈 멀어 놔놓고 뻥 나답게 놔놓고 네 앞으로 네 알아서 잘해 이러고 가버리면 사울이 어쩔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일거리 안 하십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밑으로 가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요.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데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래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이름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이래 가르쳐 주라 하는 주님의 일을 저래 하십니다. 쫙 해놔놓고 딱 일을 시키지. 아이고 내 하다 보니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 사울아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데 또 할게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복은요, 반드시 되어질 출애굽의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모세의 복이지. 모세로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어가 그 사람이 있어서 출애굽이 일어났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네 알아서 해라 그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딱 하나님 인쳐놓은 거라.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인을 치소서 그게 천국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천국 도장을 콱 쳐준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자꾸 딴소리해서 하고 엉뚱한 소리해서 하고 하나님 것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다시요. 본문. 아까 우리 봤던 데 조금 더 위로.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저 이룰 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사울 한 사람만 깨달아 알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웅웅 소리 났는데 아무도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사울이 무단히 가다가 확 넘어지니까 왜 이러노?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만약에 저때 볼 수 있었으면 아마 사울은 또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다가 약간 빈혈이 있었나. 어제 저녁 때 좀 안 먹었지만 좀 쓰러지는갑다. 이라고 아마 또 지기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저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더듬더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강제 3일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저 3일 동안 사울의 귀에 쟁쟁쟁쟁 울리는 소리가 있었겠죠. 뭘까요? 저 질문할 때 쉬운 거 질문합니다. 무슨 소리가 쟁쟁쟁쟁 귀에 울렸을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할 적에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네. 5절 끝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3일 동안 저 말이 귀에 쟁쟁쟁쟁쟁 울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거 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고 이래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으러 다니는 중인데 잡아뜨려 놓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이고 사울 저거 뭐 못된 짓 하지만 잘 됐다.
저 음성은 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안 믿던 예수다. 우습게 생각하던 예수다. 빛이 나를 비추고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이리 안 해주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뭐 박해하거나 우습게 하거나 안 믿거나 하는 분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13권의 글들 속에서 가장 이 때의 그 자기의 어떤 것을 잘 대변하는 말씀들을 소개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 잘생긴다고 아주 막 어깨 힘주고 다니던 때 자기 모습이 저게 나와요.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 그렇다. 내보다 잘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거는 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틀림없을 겁니다.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세상의 학문으로 볼 때도 7박사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따를 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죠. 누가 뭐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더 그렇다. 한번 해볼까? 이 소리입니다. 저 사절이. 그러면서 자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대단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하냐면요. 초대 왕이 저기서 나왔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눌 적에도 남유다의 유다 지파가 유일하게 한패가 됐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못지않게 맨 막내면서도 역사서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덤비라 이래갖고 11대1로 붙었던 사람이에요. 지파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 그런 지파 사람이라 당당한 거죠. 그러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성골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골이에요. 성골.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집안 자랑할 적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죠?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럼 뭐 뼈대 없는 집안이 있으면 무너 집안입니까? 좀 뼈대 없고 다 뼈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뼈는 완전히 그냥 막 최고다. 우리 집안은 뭐 최고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하면 아이고 저 예수님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최고 앞서가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진보 세력입니다. 최고 진보 세력. 합리적 진보 세력. 좀 앞뒤 꽉꽉 막힌 진보 세력 말고 합리적 진보 세력.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 다음 보시면 자기 나오잖아요. 열심히 오는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놓은 사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토론을 하든 이 말씀을 누가 잘 지키느냐 하든 모든 면에 있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고 그냥 막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막 불끈불끈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어서부터 저 6절에 7절 넘어오는 사이에 오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 듣고 주저앉아 버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이거. 그게 전부 나를 두드리 잡는, 나를 아주 그냥 형편없는 못된 인간으로 만든,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저 표현을 하네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거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 댕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얘기했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식사 시간 앞두고 제가 말하기 곤란해. 똥 오줌이라 이 말이에요. 똥으로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똥을 갖다가 주님 앞에 더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내게 똥을 더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 하는데 이거는 더 달라고 난리를 지기. 뭐 걸음설리라 하면 똥 자꾸 달라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얘기되는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은은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올려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똥은 인간 찾기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아니면 꼭 적어 놓거나 아니면 기도한 거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라고요. 전부 똥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보기 전에 먼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23절에 27절 비슷한 말이 나와요. 고린도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랬어요. 왜 저렇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다음에 이제 그 사도로서의 행적을 저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9대씩 5번 맞았다. 40대에서 왜 하나를 감았냐?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안 죽을 만치 두드리 맞았대요. 근데 우리는 형제에게 실수로 뺨만 한 대 맞아도 뒤집어지죠. 맥살 틀어잡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당했다 싶으면 그때 얘기합시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곤장 맞았단 말이죠. 한 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저 중에 한 개라도 당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합시다. 일같이도 않은 일 하면서 내가 뭐 억울합니다. 내가 이래 당합니다. 누가 내한테 이랍니다. 저랍니다. 물론 그 최고봉은 예수님이시지만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주 일처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찌되든지 간에 내 뭐 쫓겨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뭐 쫓겨 너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날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0절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걸 자랑합니까? 약한 거 어쩌든지 감추려고 그러지. 요즘 자기 피할 시대를 해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어쩌든지 내가 내다 이러고 싶은 이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거 자랑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결론 삼아 보겠습니다. 난 우리 모두는 다 저 말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죠.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래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죽게 이런 일을 했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이래요. 그럼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은 자기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나는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능한데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이런 뜻이에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떤 때 진짜 요즘 우리 저 세상에 하는 뭐 헐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아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요즘 말로 합니까? 그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무능하게 짝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답니다. 그러면 원래 나는 어떻단 말이에요? 불충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나는 불충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충하기 짝이 없는 이 못된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저 신앙 고백하죠.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 맡겨주신 이 직분이요. 내가 애지간해서 이 정도 돼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천만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13절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에는 어찌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맞죠? 그런데 오늘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지금 담메색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때 안 만나주셨으면 내가 어찌 됐겠나 이 말이죠. 저러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 지옥 한복판에 던져졌겠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정말 신실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 결박돼 가지고 총독 앞에 왕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저 겸손해서 한 말 아닙니다. 내가 진짜 때려 죽일 놈인데 나는 정말 괴수 죄인인데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날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똥물 자꾸 사도 바울에게 둘러 씌우지 마세요.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못된 짓 한 것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짓 치고 사도 바울 넘어갈 사람 없어요. 교회 하나 완전히 박살 내신 분 있습니까? 한 10,000명 넘는 교회? 잘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서 이래 예수 믿도록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꾼 삼으신 것은 당신들은 다 내보다 괜찮다 이거지. 개수 죄인 아니다 이거지. 근데 나 같은 것도 불러서 은혜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 뒤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죠. 이 은혜와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절감하면서 죽도록 헌신 충성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